이 지하실이 에어컨이 좀 고장이 나서 좀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어떤 일들은 잘 되는 때도 있어요. 제가 취미가 운동이 탁구인데요.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한 번은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허리가 결려가지고 잘못 잤는지 결려가지고 오늘 시합은 이제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안 좋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0차 연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기 잘 안 보이죠? 참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전쟁 세대, 또 전후 세대, 또 산업 발전이 있었던 그 세대, 정말 열심히 일만 했던 그런 세대, 또 지금은 그런 세대가 또 아니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바쁜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지만 그냥 넘어가고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넘어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는 것일까? 죽은 뒤에 어떻게 할까? 귀신은 진짜 있나? 또 행복은 뭔가?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잠시 잠깐 생각해 보지만 그냥 나만 모르나? 다른 사람도 다 모르지 하면서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훌륭했던 뛰어났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고민하다가 인생은 허무하지만 대안이 없구나. 엽종 자살로 마감이 되었고요. 공자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은 내가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세상을 알겠는가 하면서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공자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죽은 뒤에 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어찌 알겠는가? 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는 철학자 디오니게스와 만나면서 디오니게스가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전 세계를 다 소나기에 움켜쥐었던 알렉산더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훗날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서 남들이 보도록 하시오. 세계를 제패하든 아니면 평범한 농부이든 간에 죽게 될 때 다시 누군가로 돌아가게 될 때 사람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그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찾고자 했으나 못 찾았어요. 영원한 것, 진정한 행복. 그 다음에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 성철 스님. 그러나 그가 죄를 안 지으려고 10년간 이 바닥에 누워 자지 않고 또 20년간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옷 2벌로 40년을 지냈는데요. 결국 그가 그렇게 했으면 찾았어야 되는데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이제 진정한 길을 찾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내가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마른 갈래나 되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열심히 했지만 그 길이 아니었어요.
가봤는데 그 길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5년째, 누구는 7년째, 8년째, 9년째, 누구는 14년째, 누구는 15년째, 16년째. 그러나 그 길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길면 80년, 90년, 100년, 언젠가는 그 종착역에 오게 됩니다. 근데요, 요즘 세상은 옛날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시도 쓰고 노래 가사도 그래도 유행가 가사도 뭔가 이런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옛날 가사들 보면 정말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많이 노래했는데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진지한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진지한 건 질색이야. 그래서 이런 대회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나요? 멍 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요. 뭐 대전에서도 하고 사람들이 돗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누가 오랫동안 멍하니 있느냐 그 사람을 상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또 여기 잘렸는데요. 네, 천하제일 겨털 대회 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 텐데 겨털 이 줄임말입니다. 조금 민망한 말인데요. 예, 이 겨드랑이 털 대회 뭐 이런 걸 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데 또 많이 모여요. 그래서 뭐 나의 털들아 고개를 들어라. 뭐 여기 보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데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폄하하고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어제자 사진입니다. 엄마, 나는 여자도 좋아해. 이걸 들고 있는 분이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여자죠. 여자가 엄마, 나는 여자도 좋아해. 이게 바로 어제 있었어요. 서울에서 큐어 축제가 어제 있었어요. 큐어라는 것은 성소수자,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같은 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 축제인데요. 서울에서 이걸 허락해줬고 이건 어제자 사진이에요. 어제자. 여기 보면 좀 상스러운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뭐 너무 자극적인 건 싫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재미와 먹거리와 맛집과 먹방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네,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나를 키우시느라고 젊은 날을 다 보내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물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양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아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예요. 우리 주변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아까 이제 그 정말 운이 좋은 그 블랙박스 주인공이죠. 몇 미터 앞에 나갔다는 이유로 살았습니다. 네.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똑같아요. 이분들도 그냥 내일의 계획이 있고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며칠 날 누구 결혼식이니까 그때 가야 되고 누구 여유니까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불현듯 이런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죽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7월 9일자
경부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예요. 아까 50대 부부,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때때로 무섭긴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현실적이 돼요. 병원에서 검사만 받아도 어떤 마음 드세요? 평안하세요? 검사 뭐 이렇게 내시경 받았는데 아이고 편안하네. 그러지 않으시죠? 행여나 의사 선생님 이렇게 보면서 행여나 뭐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나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맞아요.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마지막이 이처럼 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자기 너무 앞서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불확실한 생활 가운데서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진리인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썼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는 게 아니라 다 온전한 가르침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성경에 써진 대로 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흘러간 역사를 보니까 성경대로 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입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사실이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성경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과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왜 죽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나이 차면 죽는 게 아니라 왜 죽게 되는지 이 인간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아유, 생각을 하니까 막 질문이 나오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하늘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각종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세상은 그것과 그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근데 성경은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성경은 달라. 그러면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성경에 해로가 있음을 성경은 3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은 지금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적어도 뭐 여러 책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데 2000년 이상의 것, 오래된 건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가장 최신이어봤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이 말씀에서
3000년 전에 성경에 회로가 있다. 바다에 길이 있다. 그냥 바다에 아무렇게나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길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기능을 한대요. 거기 써 있었어요. 성경에. 네. 시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해로가 보이죠? 해로. 성경에 해로란 단어가 있어요. 해는 바다의 자, 길로 자. 바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서 그 비행기 타고 많이 가시는데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죠? 그 하늘에 안 보이지만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비행기가 흔들흔들 거리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도 길이 있대요. 바다에 길이 있다. 그렇죠. 아, 여기 적용을 잘하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알려줄게. 네, 이 사람이 이제 마울이라는 사람인데 해양학의 아버지, 해양에 대한 전문가고 박사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분이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성경을 읽어줬는데 이 부분을 읽어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해로? 내가 바다의 권위자고 바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대에 나보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해로란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 마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우리가 성경에 해로가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해로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연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마우리가 그것을 연구합니다. 이게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 마우리 박사의 이 묘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양 지도를 완성해요. 정리를 해요. 해양 지도. 이 길로 가면 이렇게 가고 정리하는데 이분의 이 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지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 바다의 지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107편 또 전도서 말씀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써 있는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성경대로 써 있는 걸 보고 실제로 가보니까 해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해로 이 바닷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환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한 루트로 길로 갔다가 다시 오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해로가 왜 있느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해로에 딱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배가 거기에 딱 들어서면 적은 에너지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중요한 기능인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 해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공기도 데워지잖아요. 우리 온수 매트 틀면 방바닥에 온수 딱 들어가면 방에 온기가 있잖아요. 지구에 이 해로 따뜻한 이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그 따뜻한 지방에 있는 열을 함께 이동을 해가지고 추운 지방, 윗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추운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줘요. 만약에 해로의 기능이 없다면 바닷물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극지방, 북쪽 지방은 더 춥고 적도는 더 뜨겁고. 네. 상상력이 너무 우리 4학년인데 너무 풍부해요, 우리.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더 춥고 여기는 뜨겁고. 그러면 살 수가 없죠. 네. 그래, 선생님이 그것은 교실에서 알려줄게. 유나.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 하늘의 별을 육안으로 몇 개나 셀 수 있을까? 육안 맨 눈으로
몇 눈. 그냥 우리 만원경이나 뭐 이렇게 그런 암 사용하고 그냥 볼 때 몇 개나 우리 셀 수 있을까요? 네, 300개. 네? 5,000개. 아, 거의 근접했네, 역시. 예, 네. 1,000개. 아, 그거보다 좀, 네. 육안으로랑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관찰이 가능하대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요. 만환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의 만상은,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은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나, 둘, 셋, 4,000개 됐네, 셌다. 성경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고 했는데, 뭐 별거 몇천 개밖에 없네? 네. 그러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4,000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 여기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습니다. 갤럭시냐 은하계인데요. 이 안에 공 세어보니까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공이 11개.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그것도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어. 이 은하계 속에. 이 1,000억이라는 말이 좀 감이 잡혀요? 혹시 집에 1,0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으세요? 혹시? 근데 대한민국에 1,000억 있는 사람은 있죠? 서울에 빌딩 갖고 있으면 막 몇백억 하잖아요. 뭐 재벌 총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몇천억 갖고 있으니까요. 1,000억이 만원짜리 돈다발 하잖아요. 두께가 1cm예요. 그 다음에 1억이면 1m예요. 그 돈다발이. 그리고 1,000억이면 1억이 1m면 1,000억이면 계산해 봅시다 빨리. 몇 미터요? 1억이 1m. 1,000억이면 1,000m. 모악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모악산. 네. 793m예요. 돈다발을 1,000억을 쭉 쌓으면 모악산에서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 돈다발 그 만원짜리 한 장의 무게가 1g이라고 그래 보통. 그러면 만원짜리 1g이면 1,000만원은 1kg. 그래서 이 1,000억은 돈 무게가 10톤가량 돼요. 10톤. 네, 안 없어져요. 별은 그대로 있는 거야. 구름이 가여가지고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돈다발에 그냥 파묻혀 죽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로 많아요. 여기 보면 이 한 은하에 한 개의 은하의 별이 이렇게 많은데 셀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80세까지 나면서부터는 0살짜리들은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를 셀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면서부터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잖아요. 80세까지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세면 몇 가지 셀 수 있을까요? 계산해봤대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대략 추정치가 100억을 못 센대요. 100억을. 그러니까 사람 일생 동안 이 별의 수를 80살까지 세봤자 100억을 못 세는데 1,000억 개 셀 수 있어요? 없죠. 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네, 여기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네, 이 하나들이 전부 다 그냥 태양 별이 아니라 은하계예요. 은하계. 아까 요 속에 1,000억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지금 요 작은 거 하나예요. 이런 것들. 이건 좀 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 우주에는 약 추정치가 세기도 힘들죠.
예,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저런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10의 22승계다. 도저히 이것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이 대략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동급으로 쓰여졌어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한 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것도 밝혀졌어요.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여서 세계의 천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던 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포스터고요. 근데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거예요. 뭐 블랙홀은 뭐 있어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이 천문학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 홈페이지 조직위원회에서 글을 쓴 거예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을 세어보면 놀랍게도 10의 22승계이다. 아까 모든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는 비율은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홈페이지에서 이 글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별의 수와 이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는 같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물론 막 한 개도 틀림없이 똑같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이 실제로 과학으로도 사실인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 엄청난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을 앞만 봐도 무슨 다 별이 있는데 무슨 빈 공간이 어디 있어? 육안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에는요, 북쪽 하늘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대요. 욥기 말씀에,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북쪽 하늘이 허공이 있다. 근데요, 81년에 이게 신문기사인데요, 발견해냈어요. 그때는 이제 벌써 오래됐잖아요. 한 30-40년 전이니까. 지름이 3억 광년인,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이 큰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 그리고요, 이 과학 연구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때 아까 81년이었고 지금 또 보니까요, 2007년에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여기를 또 다시 연구했는데, 아까는 지름이 3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아직 좀 덜 발달됐잖아요. 좀 더 기술이 더 발달되자 좀 더 구체화됐어요. 1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되는 엄청난 공간. 10억 년을 간대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 공간이 발견이 됐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여기는 별, 가스, 암흑물질도 못 찾았대요. 성경에 북쪽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우주 속에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왜 이게 이렇게 큰 공간이 왜 여기 있을까 몰라요.
네, 그 상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근데 과학은 분명해야 돼. 그래야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 바로 지구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그냥 제멋대로가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으셨는데 누가 살 수 있도록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른 행성들은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여기에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은하계에서 지구의 위치가 참 좋은 위치예요. 이게 은하계인데요. 은하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엄청난 넓은 거리에 있는데 이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은 막 다 빨아들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지구는 빨려 들어가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가장자리, 이 은하의 가장자리에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들이 계속 폭발하면 파편이 일어나고 해서 만약에 이 근처에 있으면 막 사방간에서 폭발하니까 거기선 파편이지만 지구한테는 그냥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치 여기 있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곳으로부터 안전한 이 위치 중심으로서 3분의 2 지점에 여기에 이 태양계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태양계와 지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실제 크기예요. 크기 비교예요. 가장 큰 행성이 뭐죠? 목성과 토성이죠. 지구는 이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쉽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가까이 있다면 태양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요. 또 온도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00도만 돼도 고기 익잖아요. 금성은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온도가 480도예요. 여기 금성, 이 지구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도 뜨겁고요. 반면에 화성은 그 낮의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영하 60도, 밤이 마이너스 영하 120도가 돼요. 이 지구는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여기 도량이라는 것은 도자가 자도자예요. 자. 길이를 제대로 쓰는 자. 이 량은 되량자예요. 우리 시장에서 옛날 되 많이 했잖아요. 한 대, 두 대 팔고. 뭔 것의 부피를 잴 때 쓰는 것이 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 크기와 거리와 이 태양으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를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어요? 누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의 거리는 그렇고요. 만약에 지구가 좀 더 크면 지금 막 땅이 없어가지고 특히 한국은 땅이 좁아가지고 땅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구가 더 크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구의 크기가 커지면 중력이 세져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지구에 뭐가 있다요? 중력이 있어요. 끌어당겨요. 이 물체를 끌어당겨요. 근데 지구의 크기가 커지면 중력이 세져가지고 우주로부터 있는 해로운
마시면 안 되는 우리 가스, 해로운 가스는 한 일부만 조금만 들여 마셔도 죽잖아요. 우주에 있는 해로운 가스가 지구로 유입돼요. 그러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반면에 지구가 작아지면 중력이 작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산소들이 이 여기에 중력이 지금 적당히 끌어당겨 있어가지고 이 공기도 여기 있는 건데 중력이 약하면 공기도 산소도 날아가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숨 참으면 1분도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 약 20만 가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온도, 산소,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크기 뭐 그런 조건들이 20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온도는 좋은데 산소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목성이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목성이. 네, 이 덩치가 크니까 중력이 약할까요, 셀까요? 세죠. 엄청 세요. 그래서 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어떤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구 쪽으로 갈라다가 여기서 끌어당겨가지고 열로 부딪히는 거예요. 열로. 네. 아니, 그 거리가 너무 멀어. 갖고 이 목성과 토성을 보면 각종 그 행성들이 부딪힌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거의 다 막아져요. 여기서. 만약에 없으면 지구는 폭발하는 것이죠. 네. 태양 쪽에, 네. 그것은 선생님이 학교실에서 신나니까 우리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이게 태양이고요. 여기 이게 지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뭘까요? 자기장이 있어요. 우리 자석하면 같은 극끼리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이렇게 막 붙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근데 지구는 일종의 큰 자석, 거대한 자석이에요. 이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봤는데 이 태양풍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는 5,000도인데요.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이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바람은 아니에요. 태양풍 해가지고 바람풍차 썼기 때문에 태양이 바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와 뭐 좀 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 건데 온도가 10만 도예요. 10만 도. 10만 도가 그대로 오는데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는 그대로 익어버려요. 그냥 다. 10만 도가 오는데. 근데 여기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들이 다 비껴나가요. 다 비껴나가요. 다. 그래서 그 비껴나갈 때 여기서 이 태양풍이 여기 있는 자기장과 또 그 부딪혀서 대기와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예요. 오로라.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막 대충 되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 아시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살아가나요? 예, 뭐 예를 들어 물고기다, 거북이다, 햄스터다. 그러면 때 되면 먹이 줘야지, 물 줘야지, 온도 맞춰줘야지. 또 먹이는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잖아요. 예. 이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양성자, 전자의 흐름이 태양풍인데 10만 도예요. 10만 도. 근데 이 자기장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보호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분 선전 나올 때 상당히 좋아하는데 낙점아! 이렇게 하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텔레비전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지구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딱 좋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네. 그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보지 않고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삶을 변화시켜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좋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또 교회 가면 뭐 얻는 것도 있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맨날 불평하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부모님께 효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오늘도 뭐 돌로 칠 건 아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의가 발라지고요, 정직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그러한 사실들, 또 오늘 이 시간에 보았던 성경이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 너무나 많아요. 뭐 사람 인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찾아보면 뭐 수백 시간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실이다. 시작. 성경은 진리이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직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과학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입한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복수 퀴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잘 들으셨으면 아마 맞힐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늘의 별의 수는 지구에 있는 어떤 뭐 물건 또는 뭐 같다고 했어요. 네, 성빈이. 네. 네.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네, 여기 커피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아유, 나버렸네. 네.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눌러졌지? 이건 뭐죠? 네, 성경에서는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알맞게 창조하셨어요. 10만 달러 되는 태양풍을 지구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 주는 게 바로 뭐죠? 자기장이죠. 자기장. 즉석에서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내려드렸죠? 자, 마을이라는 사람이 해양학의 아버지인데 성경에 이것이 있음을 보고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저기, 네. 네, 해로. 맞습니다. 정답. 나와주세요. 아이고. 네. 문제가 유출이 됐네요. 네. 문제는 끝났는데요. 한 분 정도는 제가 축복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매번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신 분, VIP 분 중에서 연장자이신 분 계시나요? 네, 박수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연장자이신 분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정말 대체 어떤 분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